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아들의 죽음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주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며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참 그 헛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바라고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도 우리는 어려운 내용을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 끝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지난 날의 인생을 자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기를 십자가 앞에 서면, 그리스도 앞에 서면 인간의 모든 헛된 자랑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면 이 자랑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로 둔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는 데다가 사단의 계략이 늘 역사하는 관계로
이 자랑의 얼굴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변장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유일한 대안은 꾸준히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수고, 평생의 작업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문단에서 그 앞에서 주어진 말씀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본문 앞에 5절, 6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여러분은 여기서나 하늘에서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의 것을 그분을 제쳐놓고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짚어드렸죠.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늘 묵상할 내용은 너무나 명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랑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직접적인 지혜와 능력을 늘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진 우리이기에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도록 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로부터 되어진 일이 아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라는 말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애씀, 어떤 기다림, 어떤 인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의 행위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난 것이 아니니 어찌 자신을 자랑할 수 있으리요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거짓 믿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성립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거짓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이 자랑의 주제가 무겁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이 자랑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은 늘 얼굴을 바꿔서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실족해 하는 거죠. 이 자랑이 곧 자기 의로 또
둔갑을 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제도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참 가슴 아픈 우리 교회의 한 역사죠. 이 목사가 그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 교회 안에 사실은 이 새벽 예배가 이렇게 정착된 교회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 교회는 그 나라에서도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선한 전통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선한 자랑의 한 그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만이 기준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라오면서 우리가 다 보고 느낀 거죠. 실제적으로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목표죠.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새벽 예배 몇 명, 새벽 예배 몇 명 예배 드리는 게 목표다. 물론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한 목표이겠죠.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더라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자체가 그저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은혜고, 말씀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허망하게 기도해 오던 것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되고, 이 자체가 은혜고 감사이죠.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간직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게 자기 의라는 것은 참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려왔죠.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그거에 두는 거죠. 이것만큼 사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랑이 자기 의로 둔갑해서 지금 우리를 사실은 망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망치는 것을 가지고 또 자랑하고 있다. 이게 자기 의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운전하시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어느 교단, 저 지방에 있는 어느 교단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때 딱 틀면은, 그 이제 차량 운행하는 그 시간에 틀면 그 설교가 나오는데, 한 번은 저에게 문의해 온 게 그거예요. 자기 의에 대해서 너무나 신랄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 성도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저에게 한번 좀 확인 좀 해달라. 사실은 저에게 전해주신 그 내용은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그렇게 추적한 거죠. 그거는 추적을 한 거예요. 우리 실제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서
깨닫고 바로 서야 된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자기의와의 싸움이. 그래서 어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또 들려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한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드러내고 나를 통해 나타내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 저의 표현대로 하자면 날이 갈수록 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구절을 제가 먼저 들려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7,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둘 게 있는데 그건 썩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곧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 자기 육체를 위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당당하게.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자기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괴수라고. 그만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말씀을 왜곡시켰죠. 말씀을 변질시켰죠. 자기들도 자기 자신이 지옥 구덩이로 스스로 빠져가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남들도 같이 그 지옥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이 문맥, 이 맥락 뒤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그러한 고백적 선언을 한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자신은 서로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세상은 서로에 대하여 죽어있는 관계, 곧 아무 관계도 아무 상관도 없다는 뜻이에요. 더 풀어보면 이 세상은 자랑으로 채워지는 곳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이죠. 이게 세상의 본질인 거예요. 나라도, 마을도, 가정도, 한 개인도 자랑거리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더 많은 자랑을 하면 할수록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정의한 요한일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자랑거리를 들고 있을 때 신나하고 그렇지 않으면 풀죽어 있고 어른들도 자랑거리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그것 들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서 좀 더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맥락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일이 이것이다. 이렇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알린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은혜에 관련된 세 번째 진리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더럽히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은혜를 우리가 나타낸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제가 하고 나니까 끔찍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전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더러운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 좋아하는 것 나누겠다고 선물을 전하는데 그 선물이 더러운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사실은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속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도 왜냐하면으로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그 앞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계급장이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어떤 선한 결과를 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게 있어서 그것은 누구나 자랑거리죠. 자랑거리가 되어야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자랑할 만하다고.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죽으셔서 성령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한 행실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도 참 두려운 고백이죠.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위대한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거룩한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건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거룩한 성결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다윗의 실족을 압니다. 다윗의 무서운 죄악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그가 거룩한 성결로 변화되어져 간 것,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결코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했습니다. 모든 선이나 거룩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냥 피해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눠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선한 삶을 살도록 목적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교인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상태가 크든 작든 변동 없이 늘 지속이 되는 그런 신자는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선한 행실이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니 거룩한 삶을 위한 어떤 생각이나 다짐이나 어떤 애씀과 노력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과연 그 은혜에 의한 것일 수 있는가, 그런 삶이? 과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한 삶이 될 수 있는가?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10절에 분명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거듭남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온전하게 선한 삶을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한 삶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소원하며 날이 갈수록 더 진실되게 은혜를 구하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나름대로 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제일 위험한 때가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주먹을 쥘 때. 이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는 고백이죠.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난 거룩한 삶을 얼마든지 나는 영위할 수 있어. 이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때가 우리는 위험한 거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나를 침투해 왔을 때 회개하며 그 생각을 떨쳐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지. 오직 주님만을 내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래서 그 힘과 지혜가 뭔가 선한 열매를 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무서운 시험이다. 이제는 난 할 수 없다, 난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내가 구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내게서 일어난 이 선한 결과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아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끝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살고자 늘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속이기에도 능했었고 마치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의식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움직였고 그러한 행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었는지 이러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구분도 불신앙과 믿음이 혼돈해 있는 상태에서 거짓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어떤 내용으로 갖추어져 가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러한 은혜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때로는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위치, 그러한 새 사람이 우리가 된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확인받고 증거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을 향한 싸움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수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일상인 오늘 하루 안에서 또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 자체의 열매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의 그릇이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임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신자된 나 자신임을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늘 상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복되고 너무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임을 그 자리가 비록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병상일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